가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숲을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배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추석 명절이 되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018로 시작한 이상한 번호에서 두 군데에서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확인을 원하면 1번을 눌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택배를 보낸 것이 생각나서 들을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체국 택배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택배여서 보이스피스인가 하고 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이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처럼 점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거짓으로 남을 해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런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해 주셔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선하게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응답하심으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매를 맞는 것보다도 매 맞는 것,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건 순간이죠.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도 곧 매를 맞을 텐데, 곧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 그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것이 힘든데 주사 한 번 맞는 아픔보다도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 막 주사 맞고 아파하는 그 모습, 그래서 기다리는 그 과정이 더 힘들기도 했습니다.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직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투하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려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없이 그때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환난이 지나간 후에 다시 이런 환난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욱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은 이들은 환난이 이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니 당장은 힘들어도 그 후에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제 그 환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얘기하기에도 되는데, 우리가 뭐 그런 믿음까지는 안 되어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난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해도 두려워 떨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어느 정도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오지도 않은 환난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시간과 마음의 평안을 낭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있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인생의 어떤 환난이라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거짓되고 속이는 이들에게서 건져주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사단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타락하게 만들며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사단의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도 그것을 가문이설로 속여가지고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그 거짓을 믿게 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만든 것이죠.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악하고 거짓된 속임의 아비 사단은 지금도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의 위협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생명을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지혜로움을 통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한 이들이 그를 거짓과 속임으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아무리 그가 행한 일들 또는 그의 삶의 모습들에서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신실한 기도 생활을 걸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총애하지만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몰랐던 왕은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법령을 만들자고 그 악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냥 생각 없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공포가 되는데 그것은 왕을 높이려고 하는 그 겉모습 속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품고 있었는데 거짓과 속임으로 왕이 직접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술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헤아리는 법령의 왕의 직임이 지켰다는 것은 이제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용서함 없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당장은 악하게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노려보며 거짓과 속임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게도 됩니다. 속아 넘어가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의 그 술수로 인하여서 당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속이는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날카로운 화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로뎀나무 숯불은 금방 활발 아주 세게 타오르는 숯불입니다. 뜨거운 불이 임해서 그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당한 손해보다도 그 속인 자들,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이들에 대한 속상함이 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직접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징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속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주시려 사자의 입을 막고 천사를 보냈을 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이 금식하며 밤새 태우다가 다음날 굴에 찾아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안전했던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다니엘을 건지고 이제 다니엘을 해하려던 악한 자들을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 심판합니다. 다니엘은 악한 자들의 거짓과 속임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더욱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를 해하려던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석을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기도한 다니엘에게 응답하셔서 생명을 건지시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이들을 도리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힘껏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있는 사실 고발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고발합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을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하고자 총독을 속여 중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일단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재판에 의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혼란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그의 조카가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군대 지휘장인 참부장에게 고발하게 하므로 바울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데 그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아예 환난이 없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예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예 환난이 없고 아예 우리에게 거짓된 자들, 속이는 자들이 근접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징계를 받고 우리는 더욱 존귀케 되며 좋은 일이 있게 됨을 믿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을 원한다고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와서 시비를 걸고 또 나는 잘 대해주는데도 오히려 거짓되게 속여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 때 생명을 내걸고 담대히 나가서 싸움으로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과 나라의 평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의 소망이 그것이었죠. 그러나 사단은 사울왕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그 사울왕이 그 골리앗 대장군으로 해서 그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친 집단 공로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다윗,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 군대들을 잘 방비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아주 나라를 평안케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잘 대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원수처럼,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화평을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지만 싸우고 헤아려 하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울왕은 결국 블레셋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시고 다윗은 왕이 되게 하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는데 다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섬기는 나라들이 되게 하심으로 평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반드시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더욱 큰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마침내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돌판에 새겨진 것들이 몇 군데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연설 중 2개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겪으며 내린 결론은 결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다. 아예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돌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보았다. 나는 부상자의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보았다. 나는 진흙 속에 묻힌 시체를 보았다. 나는 파괴된 도시들을 보았다. 나는 아이들의 넉나간 눈망울을 보았다. 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고통을 보았다. 나는 전쟁을 증오한다. 우리는 이제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다시금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단지 멈춘 상태에 있는 우리는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전 상태죠. 그런데 이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평과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며 싸우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위해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평양 대붕 운동이 있기 전에
그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역사였습니다.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화해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화해하고, 형제가 형제와 화해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화해의 역사가 있은 후에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는, 화해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3년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화해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후 놀라운 부흥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 화해하며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평화의 사자가 될 때, 우리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의 입에만 올라오면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고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평화,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 삶에 그 주님의 역사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추석 연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제가 추석이었었죠.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지만 우리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이들과 다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평화하게 평화롭게 지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계속 그와의 관계 가운데 화평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 가운데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건지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며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배도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9월 13일 이번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최웅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인데 전준호의 모학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 교단 총회에 노회가 69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노회가 있는데 이 전주 지역에 전북노회와 전주노회가 있고 우리가 전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주노회도 이제 교회하고 노회 중간 단계로 이제 지역을 한 4개로 나눠갖고 몇 개로 나눠서 시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합하고 협력하고 교회하고 노회 중간 단계 그 역할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모학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시찰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시찰과 노회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자라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적게 드린다고 부끄럽게 생각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열어 샘물이 솟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믿음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정성껏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